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마친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읍이기 때문에 어떤 정원이나 숲이 그 성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용한 기도처를 찾으려고 하면 예루살렘 성곽, 이 성곽을 벗어나서 다시 언덕을 넘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곳을 건너가지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산을 다시 올라가야 했었다고 합니다.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 가운데 있는 올리브 나무들이 우거진 숲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좋고 또 조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이곳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평소에 평안할 때 예수님은 자주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침을 얻어나갔던 귀한 장소가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주 큰 위기를 당했다고 말입니다. 이 위기를 당하자 주님께서는 서슴지 않고 다시 감람산으로 발을 옮겨 놓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40절 41절 보세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감람산 기슭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은 8명의 제자들을 떼어놓으시고 그 제자 중에 3명,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갔기 때문에 11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11 가운데 8을 떼어놓으시고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시다가 이제는 함께 했던 그 세 제자에게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40절 뒷부분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는 돌을 던지면 돌이 가서 떨어질 만한 거리, 그러니까 한 멀어봤자 40-50m 정도 이내의 거리에서 조용히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혼자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는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 뒷부분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자체가 진지한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진지한 어떤 기도의 태도를 우리 예수님이 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둬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태도를 취한 것은 무슨 습관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누가 강요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절박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진맥진하면서 쓰러져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다시피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여러분, 이 태도는요, 어떤 기도의 형식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느냐? 예수님이 지금 짊어지셔야 할 그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그 짐이 무거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혼자 남게 되자 아무 서스럼 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으셔서 무릎을 꿇으셨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기도의 내용을 주님이 하나님께 올립니까? 42절이에요. 4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요절인데 오늘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당신의 소원을 아뢰는 장면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 뜻을 제가 잘 알지만 조금 쉬운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에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차피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텐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같은 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예?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셨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그분의 소욕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어차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면 우리는 생각을 해요. 도대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자, 나중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유다와 대제사장의 그 부리는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빼들고 들어오자 베드로가 한 병사의 귀를 뱄어요. 이거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귀를 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50절 51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이 상황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칼을 쳐서 말구의 귀를 떨어뜨린 베드로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실 수 있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제라도 그 적들을 물리쳐서 그 주님이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비켜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안 지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실은 안 그래요? 예?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게 지금 누구의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죄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아버지의 뜻에 승복하시는 내용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방법이 어떻게 해요?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자주 믿지 않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뜻을 다소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타협을 요구하긴 합니다. 42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타협을 요구해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타협을 요구했다가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국
다 맡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해요? 이양하고 넘기고 순종한다는 것인데, 이게 여러분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번 주일 이틀 전에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그 말씀을 나눴어요. 마태복음의 말씀.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주님이 매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어요. 주님도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긴 하셨지만 그 예수님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됐다는 것을 주님이 여러분 여실히 그 십자가상의 그 발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항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요,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깊고 심오해서 자주자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순종, 우리식의 항복이란 결국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범주로 제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는 뭡니까? 마땅히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마땅히 명분상 이렇게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실 거야. 어떤 도덕성, 대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범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내가 순독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저나 여러분의 그런 어떤 한정된 생각에 잡혀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는 방법도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과 내 존재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아버지의 뜻으로 부르시는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합니다. 서로 밀고 당기다가 어떻게 해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표현하자면 지금 이 42절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그런 상황에 처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달랐던 건 뭐냐면 결국 내 뜻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순종은 무엇일까? 전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보다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더 깊고 놀랍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다 맡겼던 것이 주님의 순종이고 주님의 항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신뢰 속에는 사실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생각은 어떠십니까? 항상 옳고 선해요. 예?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생각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평안이라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내 뜻을 적고 다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41절에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순종이요 항복의 태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차피 내가 알고 이해할 만한 범주 속에서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고 주님 앞에 아뢰요. 그렇게 순종하기도 하지만 성경은요 전혀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항복이요 순종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끔가다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식으로 여러분 한번 말을 바꿔봅시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어떤 것이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는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 죽음을 보게 하시는 그런 형국을 내게 맞닥뜨리게 하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뭡니까? 예? 이게 뭡니까? 이러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을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긴다고 할 때 그 표현은요 어떤 요구가 아닙니다. 맡긴다는 여러분 그 표현은 뭐냐면 내 모든 이기심과 나의 어떤 편함을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했으니 주님 이제는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보세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소원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순종하고 항복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아는 길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말고 내가 바라는 그것 말고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유념해 보시면서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넘겨보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격을 뛰어넘는 게 저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뜻을 성취하고 응답받는 모든 것은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나예요? 예? 여러분들입니까? 누가 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건 모두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내게 가장 맞는 그 필요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답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바랐을 때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밖에 나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편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보면은 정해진 어떤 모범 답안과 같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 주실 때는 그 답만을 여러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배운다고 말입니다. 아셨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현실에서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자존심을 채워주고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보다 훨씬 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확인하고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답을 내 삶 가운데 이루지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원수 사랑하는 게 쉬워요, 백권사님? 죽어도 못합니다. 안 그래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 말을 실천했으면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그 인간이 나를 사랑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건 기도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에게 아주 큰 상처를 주고 나에게 큰 해코지를 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에는 그걸 원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절대 그 사람에게 넘기지 마시고 꼭 보복을 해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복하셔도 만족이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다고 말해요.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보복하고 쟁취하고 승리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는 나 자신의 존재, 이 존재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허락받은 자로서 얼찌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성을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요구하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입니다. 이제 내 삶 속에 유일한 해답의 열쇠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기도의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이틀째 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도 기도할 텐데, 주님은 그분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과 항복의 자세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복을 구하는 그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설령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기도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의 도약이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